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오순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과 관계하여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날을 율법 수여와 관련된 절기로 간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2달이 지나고 이제 3개월 접어드는 날이니까 60일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50일이 지나간 것이니까 50일, 60일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부터 계산하니까 적게 차이가 난다면 한 4일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수여된 사건과 관련해서 또한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이 율법 수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율법이 수여된 때와 이 오순절이 근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그 현상이 율법 수요 때 발생한 현상과 유사한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율법 수여가 될 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불이라는 현상인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합니다. 이 불이라는 현상도 율법 수요 때 시내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예, 불이라는 현상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소리가 함께 성령 강림 때도 나타난 것은 이 율법 수요 장면과 성령 강림 장면을 서로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율법과 성령이 서로 관련된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표현에서도 관찰이 됩니다.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받아서 주셨느니라 라고 하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율법 수여에 대해서도 비슷한 용어로 소개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죠.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율법을 받아서 주는 것, 성령을 받아서 주는 것. 이렇게 표현이 받아서 준다는 표현으로 비슷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구약의 율법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율법이 수여된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에 신에선 율법 수여가 있다면 신약에는 성령 강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예, 어, 신해산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서 주어졌죠. 그런데 이 성령은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긴다,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 했는데 에,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기면 돌판에 새길 때와 달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은혜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모두 알아듣게 들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자,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람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 가운데는 북쪽 이스라엘 유민도 있는 것이고 또 남쪽 유대의 유다의 그 유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온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그런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들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 이스라엘이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 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겠죠. 이들의 지역은 그 아시리아, 즉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포로 잡혀간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들은 이방인들이겠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이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데, 파르티아라고 하는 것이죠. 스키타인의 한 분파이고 활을 잘 쏘는 유목 민족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다고 하죠. 이들의 지역에 유대인들, 북쪽 이스라엘 유민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순례하러 왔던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융성기에는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3세기 초인 224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망하기 전에는 이 나라가 존재했던 것이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유민들이 성전에 순례하러 온 것입니다. 자, 메대는 어떤 것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야벳의 아들이 마대입니다. 마다이. 그 마다이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이 이 자손들, 이들이 페르시아인과 함께 고대 이란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시리아를 멸망시켰고, 그러나 주전 550년에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순례 온 메대 사람이라는 것은 메대 지역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미 페르시아에 망했기 때문에 메대라는 나라에서 온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엘람이 나오는데요. 셈에게 5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남이 엘람입니다. 엘람의 후손들은 아라라산 남동부 지역 이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 남서부 고원지대인 쿠지스탄 평원 그리고 자그로스 산맥 근처에 정착을 한 것이죠. 이 엘람의 후손들은 엘람 제국을 세웠는데 이들은 BC 2700년경부터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BC 539년까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지역으로부터 순례하러 왔을 때에는 이 제국은 이미 망하고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는 이스라엘 유민들이 성전에 순례한 곳입니다. 자, 아라비아가 언급되는데, 자, 아라비아에서도 사람들이 왔는데 이 아라비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그 페트라를 수도로 하는 나바티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서 시리아에 걸쳐 있는 그런 왕국이었던 것이죠. 페트라라는 지역은 오늘날 지금 발굴이 되죠. 이 왕국은 홍해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걸쳐 있었고 예수님 당시인 그때 아레타스 4세가 있었죠. 그때 힘의 절정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성령은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한 성령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죄를 사함받고 또한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세례받고 이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 이 사람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니까 아직 세례를 받지도 않았고 할례 받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고 아직 기독교인도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 성령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즉 새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인데,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세례받을 수 있다. 자,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 세례받는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세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생각 속에서는 고넬료에게 먼저 그러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세례 받고 그 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순서로 이해했을 수 있는데 성령이 할례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은 이방인에게 바로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 줄 이유가 없다. 네. 바로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 때문에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세례받고 예수 믿을 수 있다.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도 전에 먼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주도해 나간 그러한 구속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안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논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 할례를 받기도 전에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인정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정을 했는데 누가 무슨 근거로 그것을 반대하고 금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성령께서 새 언약 백성이 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이미 주신 것은 할례 안 받고도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 입증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강림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것이 몇 가지가 여기에 소개되는데 사도의 가르침 받기에 힘썼고 열심히 이들은 공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또 떡을 떼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떡 떼는 것은 이제 식사로도 볼 수 있고 또 성찬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제는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교제는 이 문맥을 살펴보면 2장 45절이나 4장 32절 이하를 보면 이 물질적인 유무상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정신적 그런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물질까지 나누는 그런 교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이제 이 필요는 궁핍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고요. 이 재산이라고 번역된 그테마다는 토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테마 이걸 팔았는데 보니까 땅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은 토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구약에도 이 단어는 많이 사용되는데 이 크테마타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토지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 팔았던 것은 주로 크테마, 토지를 팔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토지가 주요한 소유였고, 이 토지를 팔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를 많이 가진 것은 이것은 구약 율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현법은 이 신현이 되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죠. 그렇다 보면 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다 보면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영구매매하는 것을 레위기 토지법이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토지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이 율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 위반을 회개하려면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순종한 것이죠. 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을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진 것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의 경우에도 역시 그가 가진 것들은 토지였습니다. 그가 그에게 그때 맞다가 많았다라고 여기에 10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율법을 그가 순종하려면 토지법대로 하지 않고 신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 사람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계명을 율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니까 이제 과거에 행할 수 없었던 그런 어,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레위기 23장 25절 구약 토지법이 나오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자, 토지를 영구 매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거류민이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자, 그러면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들이 비슷하게 분배가 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영구 매매를 해버리면 토지 없는 사람과 토지 가진 사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농업사회의 경우에 이제 자영농들이 사라지고 대토지 소유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소작인이 되고 농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체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노예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자유인들의 사회로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설령 팔았을 때는 이것이 희년까지 임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돌아오는 것이고 토지의 값은 희년이 남은 횟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죠. 희년이 1년 남았을 때는 1년치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는 것이고 40년이 남았을 경우는 40년치 이렇게 임대료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성령 강림 현상 묘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보면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예, 이 소리가 들리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율법이 수여되는데 그때에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소리의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불 같은 모양의 그 현상,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강림했습니다. 불이라는 현상을 동반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 위에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강림 현상은 그래서 율법 수요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현상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신약의 율법 수요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른 율법이 아니라 동일한 그 구약 율법이 그리고 예수님의 또 가르침이 이제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는데 성령 강림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공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높이신다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권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구나라고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최고 의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입증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입증된다고 설교를 했나요?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놀라운 기적들, 죽기와 치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일 테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들은 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자, 성령께서 강림하고 이제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힘쓴 네 가지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서 공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물질적인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도와준 것입니다. 이런 일에 힘쓰는 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나타난 것이죠. 자, 떡을 떼기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또 성찬을 열심히 예, 했겠죠. 또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게 되고 또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도 힘쓰게 되고 또 서로 식탁 교제를 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 또 힘쓰게 되겠죠. 또한 성찬도 열심히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이 교제가 이제 물질적 나눔인데 이 물질적 나눔에 그 해서 처분되는 재산이 주로 토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할 때 이 재산이 토지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라고 할 때 이 필요는 크레이안 코 할 때 이것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에게 먹을 거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선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예. 자,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 재산까지 서로 나눠주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거와 함께 기사와 표적, 놀라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치유, 축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집에서도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탁 교제를 또한 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볼 때 매우 모범적인 우리도 저렇게 닮아가면 좋겠다라고 모델로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령 강림이 바로 그 열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기도와 함께 말씀, 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힘쓰는 또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또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율법 준수와 성령 강림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